성경이 66권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그 책의 제목이 붙여진 건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출신이죠. 우리가 모압 하면은 성경에서 금오스 신을 섬기며 아이를 인신제사 드리는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배우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의 현실에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이제 지난날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현실 이런 문제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인생을 해석했더라면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서 나를 발견하면은 이거구나, 이게 문제구나 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등 뒤로 던져버리고 우선 내가 급한 거, 우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망하는 쪽으로 가요. 이 룻 가정도 그 나오미네 가정도 그런 가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왜 우리에게 흉년이 왔을까?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찾았으면은 이것 때문에 왔겠구나 하고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를 했더라면 이 민족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네 가정은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때의 시대상의 문화나 그런 정서는 어땠느냐? 사사기 22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다가 또 치리했다가 또 세웠다가 또 무너졌다가 이거를 반복했어요. 300년 넘는 시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너는 잘하고 있냐? 아니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선교 간다고 한참 몇 번 갔다 오고 나서 결과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말씀 딱 주시더라고요. 저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선교 갔다 온 어떤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그 시대 얘기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기준으로, 내 이성과 논리와 내 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걸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내가 해석하고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다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시대에 그 동성애가 창궐해가지고 그 레인의 첩 12토막 낸 사건도 일어나고 우상 숭배도 심했고, 그러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흉년이 들면은 성경에서는 흉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레위기 26장 23절에서 26절을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시대?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오면 대부분 우상 숭배의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게 아니라 현실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거류하였는데, 모압 지방은 여기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우상 숭배가 있지만 이 지역도 자녀를 불에 살라 그모스 신한테 드리는, 이 모압은 우리가 알다시피 롯의 딸과 아버지가 근친상간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민족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하는 부끄러운 그런 족이었죠. 그런데 그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땅으로.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만약에 이 흉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건 뭔가 알려줬을 거예요. 그럼 모압 지방에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으로 이 현실의 상황을 해석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제가 어젠가 보다 보니까 호주 저쪽에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 메뚜기 나올 철이 아니거든요. 근데 메뚜기가 이 차량을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갈 수 없을 정도로 막 메뚜기 떼가 그래서 완전히 무슨 고개 운전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메뚜기는 재앙입니다. 재앙이 오면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한 사람이라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민족이 삽니다. 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회개하면 한 성읍이 산다 그랬어요. 10명이 하면은 그만큼 살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중차대한 책임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그 주변이 살아요. 왜요? 라합이 그랬잖아요. 라합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니까 그 일가친 적이 다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이 들었는데 모압 지방에 거류한, 세번역 성경에 거류, 잠깐 머물려고 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모압 지방에 들어갔는데요. 이 모압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끊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갔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진짜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뜻은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을 왕이랑 왕으로 이름만큼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좋다 그래서 삶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왕이시라. 그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냐. 그 부모의 믿음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감미로운 자, 은혜스러운 자, 사랑스러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사사시대에 믿음이 있는 가정의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봐야 되겠죠. 말론과 기론은 이름이 좀 안 이쁘더라고요. 병약한 자와 열망하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그 순수한 히브리식 이름이랍니다. 근데 에브라시라는 그 단어는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고요.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빵집이라는, 떡집이라는 그 베들레헴의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지역이 풍성한 빵이 있어야 될 그 동네 이름이 빵집이고 떡집인데 빵이 떡이 말라. 하나님의 그 저기가 그 진노 가운데 들어간 거죠. 왜?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선택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지 않고 선택하면 결과물은 좋지 않습니다. 예, 저는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왜 이렇게 몰랐던가 이런 후회함이 막급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이 현실의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능력이 있었으면은 정말 순종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이 뭔지도 몰랐고 어떻게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의식이 우리 머릿속에는 없었어요. 근데 단지 구원받으면 지옥 안 간다.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에 적용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여기까지는 못 갔던 거죠. 근데 이분들도 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흉년이 드니까 야 저쪽에 한번 이사가서 살아볼까? 샀는데 벌써 10년이 흘러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모압으로 내려가서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가요 참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도 뭐 때문에 떠나갔습니까? 먹는 문제. 선악과 먹는 거. 나중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야? 거기도 먹는 문제예요. 칩을 받지 않으면 먹는 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인생들이 참 죄를 많이 져요. 근데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대. 근데 두 아들과 남편이 죽었어.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버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신들에게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설사 이거는 지금 내 뱃속에서 너희 남편을 낳아서 너희가 오신 남편 없이 계대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식 계대 결혼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이 자식이 없어 죽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맞이해서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주고 그 이름을 형의 자식으로 이렇게 호적에 인정을 해줘요. 계대 결혼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얘들아, 내 아들들은 죽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나라로 가자. 가서 너희들이 재혼하도록 하자. 이래야 되는데 나오미가 너네 신들아 너희가 돌아가. 굉장히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치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신앙 때문에 내린 결론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쳤대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줬대요. 우리 불신앙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축복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삶의 결론을 보니까 물론 예일 수도 있겠지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아요. 왜요? 절망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뭘 모르는가?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는 너네 신들에게로 돌아가. 지금 그 얘기죠. 너네 고향 너의 부모에게 돌아가서 너희가 재혼해서 살아. 육적인 것만 생각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았더라. 이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쳤다.
대부분 불신앙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쳤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선택한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묶여있는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문제는 안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약에 너가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서 구원받아. 그러고 나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버리고 이 죄를 버리고 이 죄를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너희가 축복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부분이 퍼즐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런 부분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는 이런 거구나 깨닫고 따라가면 좋은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때렸어. 근데 나를 때린 게 아니라 모압으로 가기로 선택한 것 자체가 불행의 길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났다고 봐야 되겠죠. 왜요? 이분들에게는 자기 지파에서 떠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합하고 그 땅 빼앗긴 사람 나봇. 그 나봇이 땅 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조상이 주신 기업에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조상이 준 기업을 지키는 게 후손들의 의무와 책임이에요. 근데 쉽게 떠났어요. 그래놓고는 뭐라 그래요? 약속의 땅에서 언약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놓고서는 여호와가 나를 쳤어. 하나님 나를 두들겨 팼어.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어.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너네 돌아가. 너네 땅으로 돌아가. 너네 신들에게로 돌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서 오르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가.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니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의 하나님. 내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의 하나님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형제의 하나님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의 하나님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나오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10대까지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온다 했어도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주가 한 방에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믿음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따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잘 안 와서 문제죠. 그래서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내가 우리 언어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인생에 실패를 했지만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거인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할 때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삶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하나님이 욕을 안 먹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이 룻은 사실 며느리로서 의무와 책임이 언제 남편이 없으니까 너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시어머니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왜? 시어머니가 늙었잖아요. 그리고 나오미는 젊은 새댁이고 10년 살았다고 하니까 뭐 그때 결혼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와서 재혼을 하는 걸로 봐서는 젊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오미가 룻이 굳게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왜 못 돌아갔을까요? 그 전에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들이 자존심을 생각해서 말을 안 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내가 가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완전히 거지된 상태에서 돌아온 것처럼 나오미도 역시 그곳에 양식이 있다 하니까 자존심 체면, 이게 자존심 생각하면 하나님께로 못 돌아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돌아오라고 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제사 드려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뭘 돌아오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일단은 먹는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떠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조용히 나 있지. 내가 나오미인지 몰라? 그럴 텐데 이제 떠들어요.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친 거예요. 자기를 쳤어요. 왜요?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게 했다. 이 얘기는 자기가 지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게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근데 이 마라라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을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하라. 이 마라에 가게 된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갔는데 시작이 뭡니까? 원망으로 시작해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는 원망이 일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거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서 불신앙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온 거지, 하나님이 이들을 쳐서 사람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오는 그런 어떤 힘든 일을 하나님이 나를 쳤어. 그러니까 내가 언약에서 떠났다 이거를 모르는 거죠. 내가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아, 나의 불신앙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어. 이걸 모르는 거죠. 저도 몰랐었습니다. 나의 불신앙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있게 됐어. 이걸 인정하면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금 나오미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전능자가 나를 쳤어. 나를 괴롭게 했어. 하나님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이건 하나님 때문이야.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발견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약에서 떠나서 내가 불신앙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왔다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죠.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모르는 거예요. 뭘 모릅니까? 자기가 떠난 것이 불신앙이고 언약에서 자기가 나간 것이 불신앙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분이 이렇게 불신앙의 얘기를 해도 돌아온 거 가지고 다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떠났는가? 내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거는 나의 선택입니다. 불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오늘의 현실을 해석하는 것도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할 것인가 말씀을 기준해서 해석을 할 것인가 이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내가 그 방향을 틀어서 가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율법을 떠나 자기가 준 기업의 땅에서 떠났어도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도 돌아왔다는 거, 그 지역으로 돌아왔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회복을 시켜주는 역사가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그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10대까지 총회에 못 들어오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이건 구약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도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는 이 저주가 끊어지는 거.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 이 믿음이 오면은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면은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항상 믿음의 역사 속에는 순종이 오고 순종이 오면 순종의 결과물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10몇 절까지만 13절인가요? 거기까지만 축복이고 나머지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 왜 이렇게 저주에 대한 내용이 길까요? 이만큼 섬세하게 알려주신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주받지 않는 길을 선택해. 하나님의 자상하신 은혜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신앙의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는가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해석하는가?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가? 우리가 고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 자기가 선택에 대한 결과물,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들어오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그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래야 돼요. 가짜나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도 통하지 않아요.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유일하게 그 기생 라합하고 룻이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